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6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날, 그 날을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라반이 쫓아와서 안타까운 장면을 만나는 그 안타까운 가족 이별의 순간들을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별의 그 첫 출발부터 그 이별의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랍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맞아가지고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20년을 살다가 돌아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별의 그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작스럽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잡은 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봉급날입니다. 연봉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은 참으로 큰 축제를 벌이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서 대접하고 그런 축제죠. 아마도 이 날을 잡은 것은 야곱이 이런 축제의 그 시간에 자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것으로 예상한 거죠. 참으로 인간 야곱다운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도 무려 20년을 섬겼던 자신의 상사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인데 자기 부인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으로 야곱 같은 일을 행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으로 서게 됩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야곱과 라반에게 이별의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상으로 야곱과 라반이 이별해야 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라반이 없을 때 도망치듯 떠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곱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방식, 자신의 뜻을 이루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야곱이 이런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초점이고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 굴복한 것입니다. 분명 라반의 양을 치면서 라반을 속였기에 라반에게 말하지 못하고 몰래 도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라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라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라반이 양털 깎을 때 야곱은 3일 만에야 그가 도망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야곱이 없어도 라반과 그 주변의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거룩한 빛은 하루만 없어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3일 동안 없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분명 더 좋은 월급과 더 좋은 자리가 라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이전보다 야곱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한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라반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에게 최대의 축제의 날에 야곱이 안 보이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야곱이 안 보여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곱의 존재가, 야곱의 영향력이 미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14년까지 라헬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일했던 야곱이 단 6년 만에 이런 미미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치부하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났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그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그의 가족의 재산은 통장에 적금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세상에서 야곱은 전혀 이름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론 쉽지 않지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 얼굴 보기도 싫은 도망치듯 떠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고 그런 사람이 왜 안 만나지겠습니까? 야곱이 잘못했다, 라반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됐는데 라반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라반이 너무 믿고 라반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순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떠나라 하셨으니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히 라반에게 가서 먼저 요청해야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보내라, 책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라반을 붙잡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너 절대 야곱에 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처음부터 이것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함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울림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맞긴 하지만
그 방법이 야곱과 같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라반을 구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적으로 라반을 둔다는 거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도록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이런 방식은 자신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은 다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야곱은 몰라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 신을 도둑질한 줄을 몰랐어요. 라헬은 이제 아버지의 그 리더로서의 영향력, 가족의 장자로서의 영향력이 야곱에게 오기를 바라서 그 드라빔 신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적 습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라요. 인간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인간 있으면 반드시 죽이세요. 라헬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의 한계인 거죠. 자기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라헬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정말로 두려움에 라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정말 야곱, 라헬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자신하는 상황의 한계입니다. 이런 상황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라반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개입 속에 처음에는 안 됐겠지만 나중에 라반의 마음, 그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은 야곱이 큰 파티와 축복 속에 떠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상실하고 두려움에 굴복되어 믿음이 없어 원수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진실로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실수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내려놓고 그 희망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 내 죄악을 씻어주셨음을 믿고 어떤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